아멘. 제가 좋아하는 작곡가 중에 구스타프 말러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계 오스트리아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천재적인 재능을, 음악적 재능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6세, 어린 6세가 되기도 이전에 민요와 뭐 군가 이런 것을 3,000곡 이상을 암기하고 있었대요. 그러니 대단하죠, 어린아이가. 그런데 6살 때 이제 음악 교육을 받으면서 15살 때 비엔나 음악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율리우스 앱스타인에게 이제 피아노를 배워요. 그 다음에 로베르토 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화성악을 배우고, 그 다음에 프란츠 크렌이라는 교수에게 이 사람이 작곡을 배웁니다. 그래서 위대한 작곡가, 빈필의 지휘자, 또 대서양을 건너서 뉴욕 필하모니의 지휘자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교향곡 1번부터 9번까지 10번이 있는데 10번 교향곡은 미완성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음악은요, 죽음의 절망과 부활의 환희로 딱 두 가지로 묘사할 수가 있어요. 이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작곡이, 교향곡 1번부터 9번까지가 다 죽음과 이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죽음에 몰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렸을 때 자라난 형제들이요, 다 죽었어요. 자기만 살았어요. 형제들이 죽고 장례 치르는 것을 계속 봐온 거예요. 구스타프 말러는 나만 살았다는 죄책감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형제들 다 죽었는데 자기만 살았다는 죄책감, 이걸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가 1902년에 19살 연하의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알마 신틀러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19살 연하예요. 근데 이때 당시 구스타프 말러 나이가 42살, 43세, 정확하게 43세고 24살 이 알마 신틀러와 결혼을 했어요. 참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마리아 안나와 안나 유스티네라고 하는 두 딸이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제 천국이 따로 없죠. 가정에서 늘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장난치는 소리, 그리고 재롱 피는 소리, 이걸 듣고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냈는데, 바로 1907년에 큰딸아이가 성홍열이라는 전염병, 이 병에 걸려서 이 아이가 죽어버립니다. 그때 나이 아이가 4살밖에 안 됐어요. 이 4살 된 딸아이가, 맏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구스타프 말러가 너무 막 낙심이 온 거예요. 너무 막 절망이 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몸이 심신이 지쳐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가 심장이 안 좋다는 거예요. 심장이. 당신 심장이 안 좋아서 조심하지 않고 무리하면 당신은 일찍 죽을 수 있다, 이런 말을 딱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스타프 말러는 이 뇌리 속에 평생 이 죽음이라는 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무리하지 않으려고 걸음수를 세면서 걸었대요, 구스타프 말러가. 그럴 정도로 자기 건강에 조심을 했는데, 그래서 그의 음악은요, 그 음악이라는 것은 내면의 감정, 내면의 자기 세계의 표출이잖아요. 내면의 자기 감정의 표출이고 자기 세계의 표출이잖아요. 구스타프 말러는 그러므로 죽음의 절망, 그 음악 들으면 음침해요, 우울해요. 음악이 되게 어두운 음악입니다. 근데 동시에 거기에 활기찬,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런 아주 희망과 환희를 또 그 음악이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스타프 말러 음악은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줘요. 죽음을 경험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음악, 부활을 소망하는 자에게 부활의 환희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음악, 이게 구스타프 말러의 음악입니다.
저는 뭐 말로의 음악을 벌써 10여 년 넘게 듣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영국의 BBC 방송에서 퍼펙트 플래닛이라고 하는 완전한 세상, 이런 완전한 세상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이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야생의 짐승들이 인간 못지않는 고난을 받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살아가는 게 참 고난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 내일 아침에 그냥 눈 뜨게 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잠자다가 나를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거든요. 참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삶이. 물론 이제 한 1%, 5%는 잘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95%의 인생은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직장 생활도 만만치가 않고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참 만만치가 않고, 이 경제를 갖다가 이렇게 세워가는 것도 참 만만치가 않고, 뭐 하나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삶은 막 승승장구 그냥 계속 이렇게 발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계속 내리막을 타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어렵게 삽니다. 그런데 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 야, 우리들이 겪는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을 동물들도 겪고 사는 거예요. 아프리카 중앙남부에 보면 잠비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잠비아라는 나라에 루앙가 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루앙과 강, 이 루앙가 강이 있는데, 여기에 붉은 벌떼새가, 이 붉은 벌잡이새, 이 얘가 벌을 잡아먹는 새예요. 붉은 벌잡이새가 콩고 열대우림에서 수백 킬로 날아서 여기를 와요. 건기에 여기에 둥지를 지을 수가 있어요. 이 지형 자체가. 이 루앙가강 가파른 모래뚝에 2m 깊이의 집을 짓습니다. 새 집을 지어요. 이 부리로다가 그 땅을 파가지고 새 집을 지어요. 2m 깊이가. 그런데 이 붉은 벌잡이새가 사는 환경이요, 얼마나 어렵냐면, 그 강둑 위는요 표범이 지나다녀, 하이에나가 지나다녀, 맹수들이 지나다녀. 자칫했다간 잡혀먹어요. 하늘에서는요 바다수리가 늘 지켜보고 있어요. 언제 잡혀먹을지 몰라요. 그런데다가 이 루앙가 강에는요 나일하고가 수백 마리가 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 떨어진다든지, 걔네들끼리도 싸워요. 벌들끼리도 싸우다가 거기 같이 강물에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냥 악어밥이 되는 거예요. 야,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건기가 돼서요, 이 모래뚝, 모래예요, 모래. 이 모래뚝으로 만들어진 그 뚝에 부리로 새 집을 짓고 사는데, 건기가 돼서요 태양이 이 집들을 갖다가 그냥 바짝 건조시키니까 이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수백 채가 무너져 내려요. 수백 마리가 그냥 이 새 집이 무너져 내리면서 같이 압사해서 같이 죽어버리더라고요. 야, 여러분, 날개가 있는 새들의 삶이 만만치가 않아요. 정말 인간이 겪는 고통, 못지않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편안한 길, 안전한 길, 번영의 길, 부여의 길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의 발자취를 보면요, 너무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고난의 연속. 그리고 뭐 경제적 위기 정도가 아니라 몰살의 위기, 몰살이. 가족 전체 그냥 몰살당하는 위기. 몰살의 위기를 직면한. 야곱도 보세요, 야곱도 가족 전체가 그냥 몰살의 위기에 몰리잖아요. 여러분, 돈 문제 크다고 하지만 돈 문제보다 더 큰 게 건강 문제잖아요. 건강 문제보다 더 큰 게 생명의 문제거든요. 근데 가족이 몰살당한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돈의 경제적 문제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고통을 겪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굽니까? 롯이잖아요. 롯이 큰아버지 떠나서 잘 살아보겠다고 큰아버지하고 헤어져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소알 땅에 가서 그 소돔성에 거하다가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이 소돔성의 이 왕이요, 조공을 안 바쳤어요. 조공. 13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13년 만에 조공을 안 바치니까 주변에 세 나라의 군대와 같이 연합을 해서 4개국이 소돔성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족국가 시대의 군대이기 때문에 뭐 숫자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만, 2만 정도 됐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소돔성에 있었던 롯은요, 고스란히 전쟁 피해자가 된 거예요. 가족들 잡혀가죠. 자기도 포로로 잡혀가죠. 재산도 다 뺏깁니다.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려요? 아브라함의 귀에 들려요. 당신의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생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야, 수십 년 동안 자기 자식같이 자기 집에서 기른 자식이잖아요. 여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다 무섭다고 그러죠. 기른 정이 더 무서운 거예요. 낳은 정보다. 내 자식인데, 내 자식과 같은 존재인데, 조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요, 집에서 기르고 연습시킨 380명의 가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얼마나 사회 정세가 불안했으면 자기 가정에서 380명의 가신을 길렀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기르고 연습을 시켰다고 그랬는데 그 연습이 뭐 농사 연습을 시키고 목축 연습시킨 게 아니에요. 전쟁 연습을 시킨 거예요. 전쟁 연습을 시킨 380명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것은 그 시대가 얼마나 불안한 사회였는가, 얼마나 전쟁이 수시로 벌어지는 그런 죽음의 위기의 시대였는가를 이 380명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보다 낫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힘든 문제가 뭡니까? 돈 문제, 뭐 관계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몰살의 위기, 가족 전체가 죽을 수 있는 몰살의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아브라함이 380명을 데리고 야간에 기습 공격을 해서요, 그 그돌라오멜 동맹군에게 포로로 끌려간 롯과 그의 가족과 재산을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찾아온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돌라오멜 동맹군이 아브라함의 존재를 확인하고 다시 공격을 해온다면 이 집안은요, 다 그냥 몰살하는 거예요. 5,000명, 10,000명의 군사를 어떻게 대항해서 싸워 이기겠습니까? 그러니 롯을 찾아왔는데, 그 가족과 재산을 찾아왔는데 그 다음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두려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이후에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 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있는지 이걸 딱 알고 계신 거예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그돌라오멜 동맹군과 전쟁을 벌리면서 깨달은 게 딱 두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평안히 잘 산다고 하지만 삶이 한순간 탄식과 절망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아니, 늘 이렇게 넉넉하게 그냥 살아가다가 한순간 돌풍을 만나고, 한순간 태풍을 만나고, 한순간 해일을 만나서 그냥 삶이 막 뒤바뀌어지고 뒤집어지는 것을 경험한 거죠. 전쟁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두려움을 갖다 준 거죠. 또한 잘 살아보겠다고 소알 땅 소돔성으로 찾아간 조카 롯이 잘 살기는커녕 전쟁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것을 보고 뭘 느꼈겠습니까? 세상의 행복, 이 세상의 성공이라는 게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가변적이고 얼마나 불확실하고 얼마나 헛된 꿈인가,
이거를요, 아브라함이 철저히 깨달은 거예요. 야, 세상의 영광은요, 우리가 이 세상의 영광에 속아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두려워 떠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기습작전을 펼칠 그돌라오멜 동맹군의 그 의지를 내가 막아주겠다. 네? 그돌라오멜 동맹군이 4개국 군사가 아브라함을 죽이겠다고 찾아온다면 아브라함은 그냥 밥이에요, 밥. 그냥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너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 줄 거다. 나는 너의 복의 근원이 되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분명히 약속한 것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하셨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라. 해의 베라카. 네가 복의 기준이다. 네가 복의 기준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은요, 부귀영화의 복이 아닙니다. 세상 성공의 복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주시는 생명의 복, 네, 영적인 복, 바로 죄 용서의 축복을 주시고,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서 죽음에서의 자유, 심판에서의 자유, 그리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는 그 영원한 영광, 부활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영적인 은혜를, 이것을 바로 복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확실하고 가변적인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사건이 터지고 사고가 일어나고 천재지변과 불안과 경제적 침체 속에서 내가 자랑했던, 내가 만족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바람처럼 날아가 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아가지 않을 영원히 변함없는 존재,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아브라함아, 네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너를 건져줄 능력과 너를 구원할 능력을 갖고 있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바로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과 소망을 땅에 두면 그 땅의 것이 사라지고 없어질 때 우리의 소망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변함없는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세상의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시선을 그분에게 고정하고 살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의 생명을 부욕해 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위대한 축복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약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내 존재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빠져나가면 무엇이 남을까요? 무엇이 남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그곳에 희망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존재 속에 없는 그곳에 진실한 사랑이라는 게 머무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그곳에 도덕적 진실과 거룩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가 안 계신 곳에 어떤 희망도, 어떤 사랑도, 어떤 도덕적 진실도 발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인간의 조바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피어오르는 원인이 뭘까요? 앞을 내다보질 못해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한 달, 1년, 10년 어떻게 내다봅니까?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니까 마음의 두려움과 조바심이 계속 피어오르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조바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살아간다면 두려울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돈으로 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는요, 삶의 위기 속에 알아보는 거예요. 위기가 다가올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정체성을 그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전쟁의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인간은 고난과 실패와 전쟁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이, 믿음의 공간이 이 실패와 전쟁과 죽음의 위기를 통해서 마음의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요, 철저하게 독립적 자아를 가지고 자기중심적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즐겁고 태평할 때는요, 하나님을 뇌리 속에 잃어버려요. 까먹어요. 하나님을 절대 찾지를 않아요. 그러나 위기가 와요. 아차,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그때 찾습니다. 그때 찾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인간을 깨우치기 위해서 고난을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갈 때 살려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베델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살려줬더니 하나님을 그냥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하셨나요? 야곱의 딸이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이런 엄청난 불행을 만나게 하시고 그 형제들, 디나의 오빠들이 찾아가서 세겜 추장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고 그 모든 부족을 죽여버리는 집단 살인극이 벌어집니다. 세겜 사람들은요, 숫자가 10배, 20배 많아요. 그러면 만약 이 일이 빌미가 됐다면 이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때 야곱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식들을 불러다 놓고 둘러 앉혀 놓고 한 말이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여러분, 10년, 15년 동안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던 하나님, 위기 속에서 건져주셨고 위기 속에서 살게 하셨지만 그 하나님을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야곱은요. 위기가 오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러 베들로 올라가잖아요.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추억하고 베들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은 그 베델로 올라간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몰살의 위기에서 야곱의 가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참 간사합니다.
내가 잘 나가고 편안하고 풍요로우면요, 내 내리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져 버려요. 인간이 얼마나 한없이 교만한 존재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언제 자라는가? 고난을 받을 때. 믿음이 언제 자라는가? 내 인생의 계획이 내 마음대로 펼쳐지지 않을 때. 실패와 좌절과 질병과 죽음의 위기가 찾아올 때 인간은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 영혼 속에 믿음의 공간이라는 것은 고난 없이, 실패 없이, 죽음의 위기 없이는 이 믿음의 공간이 자라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니고요, 야곱도 예외가 아니고, 요셉도 예외가 아니고,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고,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라는 것이죠.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그의 아들 찰스 3세가 왕으로 지금 즉위를 하셨지만 저는 리더십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 리더십이 같을 수가 없어요. 엘리자베스 2세는요, 2차 대전 포화 속에서 독일군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운전병으로, 통신병으로 전쟁에 참전했던 여자예요. 그 전쟁을 경험했고 전제 속에서, 참호 속에서 그 사람은 인생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리더십과 정말 왕자로서 시종들에게 둘러싸여서 시종들의 그런 시중을 받으면서 자라난 리더십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올린 가운데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만든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이 유명하잖아요. 이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만든 이 바이올린이 1000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1000대 정도를 만들었대요, 생전에. 지금 한 600대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격이 상상을 초월해요. 10억? 얼마나 될 것 같아요? 20억? 30억? 여러분, 2011년 이 스트라디바리우스가 경매에 나왔는데 경매가가, 낙찰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172억이. 바이올린 한 대 값이 172억이었어요.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는 다른 악기로는 흉내낼 수 없는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신비함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정경화 씨가 악기 연주하는 게 이게 스트라디바리우스 연주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라디바리우스 연주가 뭔가 정경화 연주 들어보면 그 곡이 스트라디바리우스로 연주한 곡이에요. 음악 애호가들이 지금 현대 21세기가 이 과학기술이 17세기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악기를 만들 때보다 훨씬 앞서 있잖아요, 과학기술이. 그런데 왜 지금은 이 스트라디바리우스와 같은 악기를 왜 만들지 못하는가, 여기에 의문점을 갖고 소리의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 논쟁을 벌여왔는데, 최근에 식물학자와 기후학자 연구팀이 그 비밀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소리의 비밀은 바로 나무의 재질에 있는 거죠. 연구팀에 따르면 1400년부터 1800년대에 유럽은요, 소빙하기였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의 날씨가, 겨울 날씨가 유난히도 추웠다는 겁니다. 연구팀은 소빙하기에 강추위 때문에 나무들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고 나무들의 그 나뭇결이 아주 촘촘해졌다는 거예요. 나무를 잘라보면 나이테가 나오잖아요. 이 나이테의 넓은 것이 여름입니다. 나이테 자란 흔적에 나이테가 간격이 좁은 것이 겨울이거든요. 따라서 나이테의 간격이 극히 좁다는 것은 외부의 환경이 아주 좋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토니 스트라디바리가 1700년부터 1737년 요 37년 사이에 악기를 제조했던 거거든요. 그가 만들 때 사용한 재료들이 모두 다 이 소빙하기 때 극도로 추운 날씨 때문에
그 나무의 나뭇결이 촘촘하게 자라난 그 나무들을 써서 그 악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낭낭한 소리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스트라디바리우스의 그 소리의 비밀은요, 나무가 자라면서 겪은 진통, 나무가 겪으면서 겪은 그 고통이 아름다운 선율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고난 없이 자란 사람,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 참 이런 사람들은요, 잘 풀려도 문제가 돼요. 인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겸손하지도 못하고 교만하고 우월감을 갖고 남을 하대하고 무시하고, 예, 조그만 일로 짜증내고, 이게 되게 이렇게 변합니다. 찰스 3세가 지금 만년필로 뭐 쓰다가 잉크 좀 흘렀다가 막 짜증을 막 내잖아요. 여러분 다 보셨죠? 막 이렇게 짜증을 내고, 야, 시종들에게 둘러싸여서 귀족 생활을 했으니 뭐 뻔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법궤,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만들 때 반드시 시팀나무로 법궤를 만들라. 그 시팀나무가요, 정말 신의 광야에서, 그 건조한 땅에서, 척박한 땅에서 외롭게 자라는 나무가 시팀나무예요. 여러분, 성지순례 한번 가보세요. 신의 광야를 가보세요. 거기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외롭게 서 있는 나무들이 다 그 시팀나무더라고요. 시팀나무는요, 광야에서 너무나 험악하고 너무나 황량한 곳에서 자란, 정말 시팀나무는요, 고난의 상징이에요. 고난의 상징.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상징인 시팀나무로 법궤를 만들라 하셨어요. 여러분, 어느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느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스며들 수 있을까요? 어느 영혼 속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깊이 마음속에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고난을 겪은 사람들, 역경을 겪은 사람들, 슬픔과 절망에 온갖 삶의 애환을 겪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절히 그 가슴에 스며들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여백,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믿음의 공백이, 믿음의 공간이 바로 그들에게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 존재가 너의 상급이다. 내 사랑이, 내 약속이, 내 미래적인 그 천국이, 내가 너에게 줄 부활이, 그게 네가 받을 보상이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받을 보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받을 보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분의 보상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약속이, 그 미래적인 부활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이 받을 보상이고 여러분이 받을 상급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고 인내하면 우리도 스트라디바리우스와 같은 명품 인생 될 수 있어요. 명품 믿음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눈물 없이, 고통 없이 좋은 가치 있는 것이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환난이 인내를 낳아요.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 부활의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의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과 나를 지키시는 위대한 방패가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고난 없이, 예? 시련 없이, 역경 없이, 질병 없이, 실패 없이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의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인간은요, 엄청난 독립적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정말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요, 하나님 잃어버려요, 인간은요.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고 부패한 존재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그런 존재예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 네, 기도할 땐 언제고, 기도할 때 약속은 언제고, 그 서약은 언제고, 그 서약 다 잊어버리고, 잘 되고 형통하니까 하나님 가마득하게 잃어버리다가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생기니까 그때 기도하러 갔어요. 그때. 이게 인간입니다. 위기가 아니면 내 영혼 속에 믿음의 공간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가 와야, 고난이 와야 믿음의 공간, 기도의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가피하게 그 믿음의 조상들도 그렇게 훈련시키셨고요. 사도들도 그렇게 훈련시키셨고,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는 뭘까요? 네, 기도를 잃어버린 것,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이게 우리 생명줄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이것이 위기 중의 위기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뭐가 남겠어요? 아무것도 남을 게 없어요. 희망도 진실도 사랑도 남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주님을 늘 생각하고 그분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합시다. 다